열방을 흩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린 여기서 또 뭘 학습해야 돼요? 저 열방이 내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열방을 다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오늘 이것을 학습을 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안 믿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같이 해보세요. 죄에 대한 대가. 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운명과 팔자대로 그대로 고통당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죄를 진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면 마귀에게 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은 매를 때린다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사랑하는 아이들은 매를 때리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매를 때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요, 매를 때리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해요. 완전 성경과 반대로 갑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야단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 꿈나무 교회는요, 나한테 야단 진짜 많이 먹거든요, 청년들이. 그래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지네들끼리 그냥 통닭 먹으면서 욕을 살짝 하고 그러고 그냥 또 헤어집니다. 그냥 이제 뭐라고 안 그럽니다. 물론 좀 정신머리가 없어서 그래.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정신머리가 없어. 삼겹살을 그 지하에서 구워 먹으면 환풍기를 켜놓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날 갔는데 삼겹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삼겹살 어디서 구워야 돼요? 그 불판에다 구워가지고 거기서 갖다가 먹어야 돼요. 왜냐면 이걸 여기다 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냄새를.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와서 참 문 열어놓고 저 위에 그 문 열어놓고 환풍기 돌리고 이렇게 다 빼놓으면 얘네들은 그 다음에 와가지고 어머 삼겹살 먹어도 괜찮네 또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뭐가 새요. 이게 칙칙 뿌리는 거 있잖아요. 남자 화장실. 그래서 내가 계속 집어넣거든요. 그 새는 부분을 그 물 탱크에다 집어넣어놨거든요. 나는 죽도록 그거 얹어놓고 어떤 놈은 그걸 계속 빼고. 야, 학습이 그렇게 안 될까? 벌써 2번 정도 이 정도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지금 문제구나 이래야 되는데 계속 빼내고 물이 잔뜩 있게 만들고. 이게 뭐가 안 돼서 그러죠? 학습이 안 돼, 학습이.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이랬겠지 생각해야 되잖아. 칙 뿌리는데 그거 뭐야 그거 같아. 수도꼭지 아니고 무슨 뭐라 그러죠 그거? 그게 샤워기 아니고 그 화장실에 그 쏘는 거 있잖아요. 그 끝에서 물이 계속 새니까 어떤 분은 그걸 밑에 잠가. 그럼 응가하고 이걸 또 열어서 또 물 한 다음에 또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 새는 거를 아주 그냥 물 탱크에다 넣었어. 언제까지 넣을까요 그거를? 고칠 때까지. 예. 그럼 고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넣은 대로 그대로 놔두든지 해야 되는데 뭐예요? 또 빼. 이거 누가 어떤 놈이 이렇게 놓았을까 그랬을까요? 보나마나. 아이고 어떤 놈이 이걸 놓았을까. 욕을 해가면서 그걸 뺐을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AI보다 나아야 된다. 어떻게 인간이 AI보다 못하겠어요? AI도 그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여러분 요새는요 동영상도 만들어요. AI가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동영상을 수십만 개를 보여줬대요. AI한테 수십만 개를 보여주니까 얘가 이걸 다 학습을 한 거예요. 학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동영상을 만들어줘. 그러면 그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내년부터는요 AI가 만든 내 설교문을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림으로 만들어줘요. AI가 이 설교문을 보고. 그렇게 내년부터 이제 설교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 골라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인터넷 다 찾아가지고 이걸 해야 돼요. 오늘 집어넣어 봤어요. 요 설교문을 가지고 그림 어떤 걸 넣었으면 좋겠니? 그래 물어봤더니 요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빛이 쫙 나오는 그런 그림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알려줘. 요 시점에서 저주에 대해서는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저주받고 하는 그림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흑암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흑암은 아직도 이 마귀를 모르더라고요, 이 AI가. 그래서 흑암은 뭐냐면 계속 태양과 다크네스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것만 고쳐서 이제 바꾸면 되겠죠. 흑암은 마귀로 이렇게 형상해서. 그걸 해석하지. 그러면 그림으로 보여줘. 그럼 진짜 그림을 지가 다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최소한 옆분에게 축복. AI보다는 나은 사람 됩시다. 변기에다 거기다 다시 집어넣지 말고, 빼내지 말고. 최소한 여러분 3번 이상 야단 맞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0번 이상 야단 맞고도 계속해요. AI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개만도 못한 놈 욕했잖아요. 저는 짐승만도 못한 놈 욕했잖아요. 요새는 AI만도 못한 놈 그리고 욕해야 돼요. 기계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세계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상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시간표. 자, 정권이 들어섰어요. 소련하고 굉장히, 소련이 아닌 지금 뭐죠? 러시아하고 친한 정권이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대통령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안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대통령 사업가라면 대통령의 후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미 대통령 후보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디 정권하고 친하고 어느 나라하고 친하고 이 사람의 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정치적인 색깔은 어떤 것이고 사회적 색깔은 어떤 것이고 이건 난 전부 다 이거를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 친한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하고 계속 무역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최소한 사업가들은 러시아하고 뭔가 연결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러시아하고 연결된 사업 빨리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없으니까 그냥 매달 200만 원 타면서 할렐루야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하고 친하려면 제일 먼저가 뭐냐면 가스입니다. 가스가 어떻게 하냐면 북한을 통해서 이쪽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친하면. 그럼 무슨 사업해야 돼요? 가스 사업해야죠. 뭘 쳐다봐. 예.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스 사업을 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머리를 써야죠. 그럼 사업권을 따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권을 따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 선거하는데 도와줘야 되죠. 여기까지 말을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일단 저는 뭐냐면 시간표를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기근이 나고 세계에서 뭐가 왔어? 그럼 시간표가 뭐예요? 이제 마지막 시간표가 왔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오면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더 세게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럼 세계복음의 물타기를 딱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내려가는데 배만 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동력 없이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왜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초막세 쪄요? 공무원 8급이 줬사오니 초막세 찍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 하려면 영희 씨가 난리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계속 여기 있겠습니다. 이럴 겁니까?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럼 트럼프 우리나라 대통령 했는데 왜 트럼프를 신경 써요? 트럼프가 들으면 도대체 우리나라 정세는 어떻게 변할 거냐? 이것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금 진짜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사업하려면. 그래야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럼 뭐가 발전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
강국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해주는 것이 뭔가 생각을 좀 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다 늙어서 뭐래, 여자가 아무 힘도 없는데. 아무 힘도 없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힘도 없으면서 왜 기도도 안 하냐고. 이렇게 하는 것도 며칠 안 남았어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이젠. 여러분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 개처럼 만들 겁니다. 그런 목사가 좋잖아요. 그죠? 나 같은 목사 싫잖아요. 승질머리 더럽고 그냥 아이고 권사님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권사님 때문에 내가 살아, 우리 권사님 교회 없으면, 우리 권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져, 이런 거 듣기 좋잖아요. 듣기 좋은 얘기만 계속 할 겁니다. 저는 망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 제 말을 지금 목사가 강단에 저 따위 소리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뭔가 좀 알아들으란 얘기예요. 제가 알아들으란 얘기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으란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시간 볼 수 있었어요. 제국의 변화를 딱 봅니다. 근데 물론 이사야가 여기까지 본 건 아니에요. 이사야는 저 바벨론, 메대, 바사 여기까지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 로마까지 봐야 돼요. 아멘이에요? 애굽이라는 제국이 생겼는데 이 애굽이라는 제국이 생겼어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거기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 만든 겁니다. 제국을. 그러면 이 아수르가 끝나고 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긴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웠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계속 죄악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맴매했어요. 그럼 바벨론이 누구를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세워서 맴매를 했지만 바벨론이 잘못했으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메대를 멸망시키고 바사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시대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탁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사역이 끝나서 승천하니까 로마 제국이 이제 필요 없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없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이거 책 읽으셨으니까 이제 알겠죠, 무슨 말인지를. 예. 그래서 이 제국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의 질서를 봐야 되죠. 세계 질서가 동서양에 엄청난 싸움이 있었잖아요. 소련과 미국의 엄청난 군비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해 모드가 됐죠. 그럼 군비가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군비를 다, 공장을 다 폐쇄시킨 겁니다. 이거 만들 돈이면 차라리 다른 데 쓰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통일 안 시키고 뭐 했어요? 그대로 분단 국가로 놔뒀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하나님에게 통일시켜달라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가 전부 다 공장을 없앴을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계속 대결 구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시킨 거예요? 계속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4위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위입니다. 미국 다음입니다. 소련 2위라 그랬는데 소련 지금 다 알았죠? 떼꽁 떼꽁 하는 총이잖아요. 네, 지금 이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꽝! 이 시대인데 따발총 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부를 확 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 커져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경제 대국이 됩니다. 여기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요 흐름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빨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흐름에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목사님 어떻게 하면 타겠는데, 그거 물어보면 이게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그건 안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야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난 진짜 너무 많은데 할 게. 내가 지금 사업가라면 지금 나 떼돈 벌 수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경기가 나빠서 요새 돈을 은행에서 빌리라도 이자가 비싸면 어떻습니까? 이자보다 더 많이 벌면 되지. 맞아, 안 맞아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아니, 안 그래요? 그래요. 이자보다 더 돈 잘 벌면 될 거 아닙니까? 싼 이자 가지고 왜 돈 벌려고 합니까? 사업을 통해서 확산을 시켜야지. 이자 따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금융회사가 아니잖아요. 세계 질서와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한 겁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사야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많은 민족이 흩어질 것을 봤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걸.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될 것이냐 말이에요. 알아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팍 줍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실천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네. 선생님은요, 인수분해를 가르치면서 인수분해를 풀 수 있는 공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공식을 대입하는 방법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줍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할. 여러분, 바다 파도가 철썩철썩 굉장히 시끄럽죠. 여기서는 잘 모릅니다. 바닷가 조용한 데, 섬 같은 데 가보면요, 굉장히 셉니다, 이 소리가. 많은 민족이 소동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열방이 충돌했대. 싸운다는 겁니다, 열방이 지금. 지금 열방이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싸움이 아닙니다. 서방과 저 동방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우리 서방과 동방 싸움이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몇백 년 후부터 동방 정교와 서방 정교가 싸운 겁니다. 그래서 서방이 이겨서 지금 우리가 서방 교회를 본받는 겁니다. 지금 큰 불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뭐예요? 파도 같은 소리 했죠. 그럼 파도와 파도가 부딪히면서 철썩하고 올라가죠.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안 가보신 분들은 바람 부는 날 동해안을 한번 여행을 해보십시오. 저를 데리고. 그 맛집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가서 보자고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부딪힌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방에서는 슬슬슬 지금 빼고 있습니다. 발을 슬슬슬 빼고 있어요. 한국만 바라봐요. 한국만 바라봐요.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가 누구하고 친해요? 고르바초프가 아니라 누구죠, 지금? 소련의? 푸틴하고 친해요. 보통 친한 게 아니라 엄청 친해요. 그래서 푸틴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럴 것이다. 선거하는데 모든 것들을 도와줬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선거하는데 어떻게 도와줄까요? 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세계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큰 물이 몰려와가지고 부딪히고,
여러분 TV에도 보면은요, 파도가 세게 오면 이 파도가 못 밀려오게 만들어 놓은 그 제방들 있잖아요. 거기 하면서 막 저 위로 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끄지신다. 그러니까 막 몰려오는데 주님이 꾸짖으니까 이것들이 쫙 퍼진다는 거야, 열방으로. 이렇게 도망하는 거야. 어떻게 도망하냐? 겨가 뭐냐면 여러분 벼를 갖다가 쌀을 하면 그 쌀 겨가 나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후 불면 쫙 날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이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막 바람이 부는데 산에서 그 겨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쫙 어디로 퍼지는지 모르게 쫙 퍼집니다. 그런 식으로 쫙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여러분 폭풍이 부는데 티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확 다 퍼지겠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는데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대.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파도같이 오는데 너무나 두렵잖아요. 일본에 그 쓰나미 왔을 때 어떻죠? 너무 무섭죠. 파도가 넘어와가지고요, 배가 육지로 그냥 떠밀려오고, 안에 있던 집들이 저 바다로 다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다. 그리고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다. 아까 야단쳐서 혼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무리 무섭게 오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야단쳐 주시고 혼내주시니까 그것들이 티끌같이 확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는 배우자 이 말입니다. 이걸 학습하자 이 말이에요. AI도 학습하는데 우리 사람이 이걸 왜 학습을 못합니까? 마귀가 방해하잖아요. 나는 말씀 들으면 금방 잊어먹어. 그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마귀에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력이 없어서 못할, 그건 마귀가 아니라 그건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강탈하거나 우리들을 노력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있어야 우리가 누가 뭐래도 끄떡없죠. 누가 우리를 괴롭혀도 신경 안 쓰죠. 왜냐? 하나님 이렇게 할 거니까. 이게 믿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야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계속 공격해야 되고 내가 반응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 반응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공격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정당이 두 개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한 정당이 툭 건드립니다. 그래서 건드려서 반응하잖아요. 그 반응을 갖고 공격합니다. 그 이제 학습을 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저쪽에서 건드려도 아무 말 하지 말자. 이제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또 뭐라 그러죠? 병신같이 아무 말도 못해. 이렇게 또 나갑니다. 공격하는 놈들은요, 수도 끝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바보냐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요. 그냥 속 시원하면 사이다 발언이라 그러면서 너무 좋아해요. 국가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 속만 시원하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집에다가 사이다 사다 놓고 그거 듣지 마세요. 시원하게 씨앗이에서 사이다 드세요. 네. 그거 속 시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나라가 작살나는 겁니다. 제가 좀 할 말도 되게 많은데 이번에 말 같지도 않은 그거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 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그거 계엄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청와대에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들,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쁠까요? 국회의에서 이게 절대로 거부가 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나도 아는데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근데 왜 했을까요? 여러분, 요거 한 번만 생각하면 편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업 나오자마자 어디에 갔었냐면 대구에 갔었잖아요. 대구에 갔는데 난리가 치는 거예요. 거기 대구는 다 우파잖아요. 그런데 그냥 전부 다 윤 대통령 욕하는 거예요. 병신같이 그렇게 했다고. 근데 거기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병신같이 보실 정도의 병신은 아닙니다. 굉장히 있을 겁니다. 대단한 게 있을 겁니다. 2가지 정도 나올 겁니다. 한 달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역시 목사님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제 통찰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이런 거 생깁니다. 네, 그랬어요. 그 계엄을 하기 전에 계엄을 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거부했으니까 나 이제는 폐지합니다 하고 할 때 그 워딩을 잘 분석해 보세요. 뭐가 나오지? 그냥 우리들은요, 그냥 그 속은 안 보고 겉만 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보 아니라니까요. 아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바보라고요? 그리고 김용영이가 그렇게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바보라고요? 실패했으면 벌써 도망갔죠. 저러면 완전 성공한 쿠데타입니다, 이번에. 아니, 뭐죠? 계엄입니다.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모든 걸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말고 좀 깊이 있게 보고 철저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는 눈들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속될 겁니다. 한나라당에서 몇 놈 구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니네만 하냐 그럴까봐, 우리만 하냐 그럴까봐. 그리고 민주당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구속당할 겁니다. 예,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게 한 결과가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굴 괴롭혔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괴롭혀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제가요, 이번에 총회에서 배신을 당하고 저를 배신한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이 배신을 했는데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더 잘합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 배신 당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똥 씹은 것보다 더 나빠, 기분은. 그러나 그것의 반응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보세요. 복음적 반응. 복음적 반응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내 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당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적 반응이 돼야 돼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창세기 12장 3절을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같이 해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저기서 너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누가?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이 정도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자긍심,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이자 못 냈다고 빌빌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 우리 이런 걸 좀 가져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지역, 이 매화동 지역,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이런 자부심이 없으면 맨날 빌빌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빌빌하고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결론입니다. 남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 말이에요.
남이 나를 슬프게 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슬퍼할 거냐? 감사할 거냐? 뭐예요, 여러분? 기다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너를 저주하니까 내가 저주하니까 너를 축복하니까 내가 축복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이 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사야의 복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사야가 말한 이 내용들이 나의 내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중직자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직자들이 너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제가 건의를 받은 게 뭐냐면, 새가족들이 2시 반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2시쯤 이제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건의를 좀 받았는데요. 그래서 혹시 이 설거지 밥 하시는 분들이 2시 반에 예배하던 것을 2시에 옮겨도 주방에 지장이 없겠어요? 남자들이 좀 설거지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설거지 해주시겠습니까? 장로님 몇 번 했어요, 설거지? 네? 몇 번 못했어요? 그럼 장로님 때문에 2시 반으로 옮겨야 돼요. 내가 볼 때 정하승 장로님 여러 번 하셨죠? 네, 많이 하셨죠? 그게 장로님 때문에 2시가 가능한 거예요. 2시 해도 되겠어요, 장로님? 네. 남자들 2시, 서집사님들 자주 하셨죠, 설거지? 저 양반 때문에 2시 반에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린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문제야, 항상. 2시 해도 되겠어요? 자, 안수 집사님? 집에서도 하는 걸 여기서 시켜, 그러지 말고. 집에서는 안 하지, 당연히.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거긴 마누라 앞에서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해야지. 남자들이 해주면 2시로 바꿔도 되는 겁니다. 청년들도 할 거죠? 다 한대요. 저쪽 뒤에는 대답이 없었더라. 난 그때 교회도 안 오는데 언제 설거지해요? 이제 교회 일찍 오세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2시에 하는 거를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2시에 하는 거. 그럼 만장일치로, 그럼 다음 주부터 2시로 이렇게 오후 예배를 하고, 그 대신 새가족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서 노는 동안에 재밌게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기도를 해달라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근데 포럼도 하고, 이렇게 너무 억지로 콱 잡아놓지 말고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472장) 찬송하겠습니다. 영등 소를 내밀어라. 옛날
목사님께서 권고하시고 축도로 오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나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있지만 우리는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능력 주시고 또 세계복음화 때문에 힘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활용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시며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